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시나 내가 그분의 명령을 거역했다. 모든 민족들이여 들으라. 내 환난을 보라. 내 처녀들과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불렀지만 그들을 나를 속였다. 내 제사장들과 내 장로들이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성읍 안에서 죽었다. 여호와여 보십시오.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내 내장이 끓어오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뒤집히는 것은 내가 크게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밖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 안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만 나를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대적들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오게 하셔서 그들도 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죄악들이 주 앞에 드러나게 하소서. 내 모든 죄악으로 인해 주께서 내게 하셨듯이 그들에게 해 주소서. 이는 내 탄식이 많고 내 마음이 기절할 지경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왕국 유다 말기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의 가장 참혹하고도 그리고 비참한 현실을 총 5편의 노래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윗의 승리와 함께 세워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이제 세워지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누리던 그 자리가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점 가운데에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점령당해 모든 것들이 부서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영광스러운 나날들을 보냈던 그들이 마치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이 500년 만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은 여인 시온의 비탄과 수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인하여 그녀를 시온의 딸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누군가에게 토로하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저의 괴로움을 보아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파괴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몰락할 것이라는 것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기지 않는 상황이 바로 그런 지금 현재 시점인 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자신의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자기의 어떤 민족성에 대한 위대함들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년 만년 갈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순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은 그들로서는 당연히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는 함께 두 가지를 보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은 하나님께서 잘못하셨기에 생긴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전체 타락으로 이미 수세기 동안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는 하나님의 어떠한 변덕하심을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갑자기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에게 꾸준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로 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내버려 두시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이 변하셔서 그들을 심판의 자리로 내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향한 기다림을 끝까지 이어가셨고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도 이제 새로 세워질 때 그때까지도 이제 말라기 이후에 또 500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죠. 그 기다림 시간은 여전히 계속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갑자기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약속하셨고 심판하신다는 그 수차례의 경고 속에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가 있듯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계속 유지가 계속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호의와 당연히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볼 때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들의 백성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그들의 행동과 열심으로 인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주어진 자리임을 그들을 알아야 했다라는 것. 그 정의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한 결과가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당연히 매주 드려야 되는 예배 속에서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함이 여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똑같이 읽고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예가를 처음 읽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매번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매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번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읽을 때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은혜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의로움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500년의 영광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자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심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자리로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500년이라는 역사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역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이 지켜졌을 때 다시 그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두 번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과 로마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시온의 그 딸이 이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것이 마치 그 누구도 위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죽은 자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위로와 사랑이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회복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회복에 집중하려면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 제목에 나와 있듯이 자복하는 자리,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그 자리가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친밀하기 원하는 그 관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자복하는 그 태도,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는 그 태도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매번 똑같은 하나님과를 만나는 것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기쁨의 여정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에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안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오늘도 우리는 기대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온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나를 위로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불만족을 만족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습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일어서서 늦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기를 그저 매주 주일마다 만나는 주님이 아니라 매주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매 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연습들이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작은 것이라도 물어보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주님 어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아침도 주님 잘 자고 일어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식사 기도를 할 때조차도 그저 매번 똑같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양식이라고 믿는 우리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그 지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만족과 이 만족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자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실제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만족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온전한 기쁨과 사랑의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계속됨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격동하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